자, 오늘 임마누엘의 신앙을 가지라 하는 제목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어린 시절에 우리는 엄마가 곁에 계시면 항상 마음이 든든하고 편안했죠. 학교 갔다 오게 되어지면은 집안으로 뛰쳐들면서 먼저 누구 이름을 부릅니까? 엄마 하고 엄마를 찾습니다. 엄마가 집에 계시면은 아주 기분이 좋아요. 근데 웬일로 볼일 보러 나가시는지 엄마가 집에 안 계실 때가 되어지면은 왠지 마음이 좀 그래요. 그래서 동생 보고 야 엄마 어디 가셨냐? 그 엄마를 잠깐만 찾게 되는 겁니다. 길을 걸을 때도 아빠의 손을 붙들고 가거나 엄마의 손에 이끌려서 간다면은 기분이 좋고 즐겁습니다. 그러다가 아빠 손을 놓치거나 엄마 손을 놓치게 될 때는 왠지 마음이 불안해집니다. 그래서 엄마 아빠를 찾으면서 울고불고 야단이 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사람에게는 아빠의 존재, 엄마의 존재가 참 든든한 겁니다. 근데 우리를 사랑하고 우리를 애지중지 아끼면서 키워주시는 그 부모님이 늘 우리 곁에 계시는 건 아니에요. 저만 하더라도 85년도에 저희 어머니가 세상을 떠나셨고 또 97년도에 저희 아버님도 또 소천하셔서 저는 벌써 부모님 얼굴 못 뵌 지가 꽤 오래됐습니다. 그러니까 늘 부모님이 곁에 계신 건 아닌 거예요. 근데 우리의 일평생 동안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항상 우리 곁에서 함께 하시는 아버지가 계세요. 그분이 우리 영혼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우리의 일평생 동안만 곁에 계신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는 그 순간에도 우리 곁에 계시고 우리와 함께 계시며 우리가 세상을 떠나서 천국에 가 있을 때도 더더욱이나 하나님은 우리 곁에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그게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이 바로 임마누엘 하나님이에요. 임마누엘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고 하는 그런 말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에게는 임마누엘의 신앙이 필요해요. 달리 표현한다면 우리 교회 이름처럼 동행신앙인 겁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며 하나님이 늘 나와 더불어 동행하십니다 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면 우리 마음이 든든한 것입니다. 새해를 맞았어요. 기대감도 있지요. 그러나 불안감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걱정되는 부분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십니다 하는 이 임마누엘 신앙으로 무장한다면 우린 두려워할 이유가 없어요. 얼마든지 마음 든든하게 편안하게 신앙생활을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먼저 생각해 볼 제목은요, 우리 삶의 공습경보가 울릴 때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겁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공습경보, 굉장히 위기에 사이렌이 울릴 때가 있어요. 오늘 이사야 7장을 보았습니다만 이 이사야 7장에는 유다왕 아하스 때의 일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했던 시기는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분열되어 있을 때 남쪽 유다에서 이사야가 활동을 했어요. 그 가운데 이 아하스 왕은 12대 왕입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때 선지자로 부르심을 받았던 이 이사야는 우시야 아들 요담과 또 우시야의 손자인 아하스 그리고 증손자인 히스기야 왕 때까지 활동하다가 그 히스기야 왕의 아들인 므낫세 왕 때 순교를 당했던 인물이라고 제가 지난번에 한번 소개한 바가 있습니다. 그 가운데 히스기야 왕이라고 하는 아주 선한 왕이 있었습니다만 그때 주로 활동했던 이사야는 그의 아버지인 아하스 왕 때도 활동을 했어요. 오늘 그래서 본문은 아하스 왕 때 일어났던 일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때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면 북쪽에는 이 남유다가 있었다고 한다면 북이스라엘이 있을 것 아닙니까? 이 북이스라엘이 좀 더 큰 규모의 나라였어요. 10지파가 빠져나갔으니까 더 큰 규모라 볼 수 있죠. 그 나라의 베가왕이라고 하는 르말리아의 아들 베가왕이라고 하는 사람이 쳐들어왔는데 혼자 쳐들어온 것이 아니라 이 북이스라엘보다 더 조금 북쪽에 있는 나라가 있는데 아람이라고 하는 나라입니다. 오늘날의 시리아라고 하는 나라예요. 자, 그래서 이 아람 왕 르신과 북이스라엘 왕 베가가 연합해서 지금 아하스 왕이 다스리고 있는 남유다를 침공해 들어온 겁니다. 이거 큰일 났어요. 여러분, 그 당시 아하스 왕의 마음이 얼마나 녹아버렸던지, 백성들의 왕이 얼마나 두려워했던지, 그들의 마음 상태를 2절 하반절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숲이 바람의 흔들림같이 흔들렸더라. 숲이 바람이 막 불면은 막 숲에 그 나무들이 막
흔들리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이 아하스 왕의 마음이 흔들리고 온 유다 백성들의 마음이 흔들렸다는 거예요. 그야말로 나라의 위기입니다. 여러분은 혹시 주변의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들 때문에 또는 인생의 뜻밖의 위기를 만나서 여러분의 마음이 이렇게 흔들려 본 그런 경험이 없으십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아하스를 만나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그에게 메시지를 전해주라고 말씀하세요. 그게 무엇입니까? 아람왕 르신과 르말리아의 아들이 심히 노할지라도 연기나는 두 부지깽이에 불과하니 두려워 말며 낙심치 말아라 하는 것입니다. 부지깽이 아십니까? 옛날에 시골에서 부뚜막 밑에서 우리 불을 뗄 때 그 나무를 갖다 이렇게 좀 들어줘야만 바람이 들어가고 불이 잘 탑니다. 그래서 이런 지팡이 짝대기 같은 거 하나를 갖다가 가지고서 그 부엌을 쑤시던 그걸 갖다 부지깽이라 그래요. 그 부지깽이를 꺼내게 되어진다면 그 끝에 불이 약간 붙어 있기 때문에 연기가 살살 납니다. 그래서 매캐하게 그 연기 때문에 우리가 매워질 때가 있죠. 그러니까 연기 나는 부지깽이 잠깐은 우리를 맵게 할지 모르겠지만은 그 생명력 있는 게 아니에요. 부지깽이는 이미 잘려져서 막대기 불과합니다. 조금 있으면 불태워서 없어질 거예요. 연기 나는 두 부지깽이에 불과하니 그 아람왕 르신 때문에 북시랄 왕 베가 때문에 너무 염려하지 말아라. 너무 낙심하지 말아라. 너무 절망하지 말아라 하는 그런 메시지를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아하스 왕에게 전달해 주었다는 겁니다. 야, 그 하나님의 종을 통해서 그런 메시지를 전달받았다는 건 그것도 복이에요. 그죠? 아무리 강한 존재라 할지라도 인생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는 아주 간단합니다. 이사야 2장 2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새말가치가 어디 있느뇨. 인생이 아무리 강하다 해도 그의 호흡은 코에 달렸는데 호흡이 끊어지면 그날로 돌아가는 거예요. 세상 떠나는 거예요. 새말가치가 어디 있느냐. 이 말은 한 사람 두 사람 지금 왕이 한 사람 쳐들어오고 두 사람 쳐들어오고 왕은 뭐 사람 아닙니까? 그 역시도 코에 호흡이 끊어지면 죽는 존재예요. 그러니까 한 사람 두 사람 뭐 몇만 명의 군대가 쳐들어왔다. 그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바라보셨을 땐 셈할 가치가 없는 거예요. 논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두려워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지요. 성경에는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이 무려 365번이나 나와요. 1년이 365일인데 365번이나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 말씀이 나옵니다. 왜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는 것일까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데 무엇이 두렵겠는가 그 말씀입니다. 즉 내가 너희와 함께 해주리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이 그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는 말씀 속에는 포함이 되어 있는 겁니다. 영국의 유명한 설교가 가운데 스펄전이라고 하는 분, 제가 종종 설교 시간에 얘기를 합니다. 이 스펄전 목사님이 이런 메시지를 전한 적이 있었어요. 믿음에 대해서. 작은 믿음은 여러분의 영혼을 천국으로 인도합니다. 그러나 큰 믿음은 천국을 여러분의 영혼 속으로 이끌어다 줄 것입니다. 우리가 작은 믿음을 가지면 천국으로 우리가 결국엔 들어가겠지요. 그러나 더 큰 믿음은 어떻습니까? 이 땅에 살아있을 동안에도 천국이 우리 영혼 속으로 이끌어온, 그러니까 그 우리 마음에 참된 평안을 누리면서 작은 천국을 누리면서 그렇게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요. 하나님 앞에 자기 인생을 맡기는 사람, 내 곁에 계신 하나님을 늘 의식하며 사는 사람은 마음이 편안합니다. 오늘 본문에도 그런 말씀이 나와요. 7장 9절 보시기 바랍니다. 에브라임의 머리는 사마리아요 사마리아의 머리는 르말리아의 아들이니라. 만일 너희가 굳게 믿지 아니하면 너희는 굳게 서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굳게 믿지 아니하면 굳게 서지 못한대요. 아하스 왕은 불안에 떨고 있었습니다. 마음의 평안을 유지하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이사야 선지자가 전해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아니했으므로. 그렇습니다. 믿음 없으면 불안합니다. 믿음 없으면 항상 걱정이 떠나지 않습니다. 그래 하나님 앞에 자기 인생을 맡긴 사람, 그 사람은 참된 평안을 누릴 수가 있지요.
두 번째 제목입니다. 임마누엘의 징조를 주셨는데도 왜 믿지 않는가 하는 것입니다. 아람 왕과 북이스라엘 왕의 악한 꾀는 유다를 쳐서 멸하고 다부엘의 아들이라고 한 사람을 갖다가 왕으로 세워서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이 남유다를 통치하고 싶은 게 바로 아람 왕 르신과 북이스라엘 왕 베가의 생각이었어요. 근데 그들의 도모는, 그들의 계획은 서지 못하리라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서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시면 세상에 어떤 일도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세요. 그래, 그런 일은 절대로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 대신에 오히려 남유다를 치고 있는 이 북이스라엘을 여기로 갖다가 에브라임이라 그랬어요. 에브라임. 북이스라엘은 12지파 가운데 10지파가 있는데 그 가운데 중심되는 지파가 에브라임이에요. 그 에브라임의 중심되는 도시가 사마리아예요. 그래서 때로는 북이스라엘이라고도 하지만 때로는 에브라임이라고 지칭되기도 했고 더 많은 경우는 사마리아라고 지칭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에브라임이 65년 이내에 나라를 이루지 못하리라 그랬어요. 아니나 다를까 아하스 왕 때부터 65년 후에 어떻게 됐습니까? BC 722년에 아수르 나라가 쳐들어왔어요. 그래서 북이스라엘이 완전히 멸망합니다. 그 이후에는 북이스라엘이 다시 회복되지 못했어요. 남유다는 바벨론 포로에 끌려갔다 나중에 돌아온 경험이 있습니다만 북이스라엘은 완전히 멸망을 당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쳐들어왔던 나라가 결국에는 망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들이 계획하고 도모하는 거 결단코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하스 왕에게 하나님만 의지하면 이 위기를 벗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겠다고 위로하시면서 징조를 구하라고 했어요. 징조를 구해라. 징조라고 하는 것이 뭡니까? 앞으로 이루어질 일에 대한 조짐을 구하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아하스 왕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없었어요. 이사야 선지자에게 뭐라고 얘기한 줄 압니까? 아유, 나는 징조를 구하지 않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괜시리 시험하지 않겠습니다. 말은 그렇게 하지만은 그렇게 말하는 주된 이유가 뭡니까? 아하스 왕의 마음속에 하나님 앞에 징조를 구하지 않아요. 이 말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확신을 좀 얻어야 되겠는데 그런 데 대한 관심이 없어요. 왜 그런가 하면 아하스 왕의 마음속에는 내가 아수르를 의지하면 될 거야. 아수르 왕이 우리를 도와줄 거야. 내가 사람을 보내어 아수르 왕에게 도움을 청하면 반드시 우리의 구원군이 되어줄 거야 라고 하는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아니라 아수르 왕에 대한 믿음을 갖다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징조를 구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징조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구하지는 않았지만 아하스 왕이 구하지는 않았지만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징조를 주시는데 그것이 바로 임마누엘의 징조인 거예요. 그것이 바로 7장 14절에 나와 있는 아주 유명한 말씀이에요. 이거는 마태복음 1장 23절에서 또 인용이 되어지는 귀한 말씀인데요. 7장 14절을 볼까요?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랬습니다. 이 징조는 1차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아람과 북이스라엘의 침공 중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남유다와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입니다. 두 번째는 미래 700년 후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그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와 함께 계시게 될 것을, 우리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이 우리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심으로 친히 우리와 함께 하실 것에 대한 예고편입니다. 자, 본문 14절 말씀 이미 우리가 읽었지요. 자, 여기 보니까 뭐라 그랬습니까? 이런 말씀이 나와요. 14절 다시 한번 봅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는다는 일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어떻게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습니까? 불가능한 일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것도 가능해진다는 얘기예요. 이 말은 무슨 뜻입니까? 왜 이 징조를 하나님이 유다왕 아하스에게 주십니까? 아하스 왕의 유대 군대가 저 북쪽에서 내려오는 아람 왕 르신의 군대와 북이스라엘 왕 베가의 군대와 맞서 싸우기에는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네, 그럴 만한 힘이 도무지 안 된다는 거예요. 네,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래도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네. 그런 의미에서 지금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은 실질적으로 그대로 문자 그대로 이루어지기도 하는데, 그것이 700년 후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우리 인간과 함께 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또 다른 이름이 무엇입니까? 임마누엘이잖아요. 이게 마태복음 1장 23절에 그대로 인용이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불가능한 일도 가능해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면 연약한 자가 강한 자를 이길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 거로 여러분, 세상이 뭐 경제가 어려워진다, 세상이 너무 갈수록 좀 힘들어진다, 모든 사업 여건이 어려워지고 직장 생활이 어려워지고 공부하기가 너무 힘들고 우리 주변에 어려운 환경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럼 과거에는 그런 어려운 환경이 없었습니까? 아까 던킨 도너츠를 만들었던 그 사람도 미국의 경제 대공황 시대 어린 시절을 자라면서 가난하게 자랐다 그러잖아요. 저도 참 어린 시절에 가난하게 지금까지 살아왔어요. 가난하게 자라면서 지금까지 살아왔어요. 이 가운데 많은 분들이, 연세 드신 분들은 일제시대도 겪었을 테고 6.25 전쟁도 겪고 그렇게 지나왔잖아요.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까지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며 살고 있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우리는 어떤 어려움도 능히 이겨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우리가 생각해 볼 제목은 자신의 현재 신앙을 한번 점검해 보라는 겁니다. 여러분은 아하스 왕 때 적군의 침공으로부터 유다를 구원하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그 약속을 믿고 계십니까? 여러분, 아하스 왕과만 함께 해주시겠어요? 유다 나라만 지켜주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와도 함께 계시며 우리 가정도 돌보아 주시고 우리 교회도 지켜주시는 하나님이세요. 여러분은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우리가 맞이한 이 새해, 이 새로운 상황 속에서도 항상 함께 계시고 나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돌보실 것을 믿으십니까? 앞서간 믿음의 사람들은 이런 임마누엘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었어요. 창세기 39장에 보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요셉이 형통한 자가 된 비결은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셨기 때문이에요. 출애굽기 3장과 여호수아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와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다윗은 시편 23편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 때가 있어요. 적군이 어디서 화살을 잡아당기고 있는지 몰라요. 어디서 지금 창을 던지려고 노리고 있는지 몰라요. 근데도 그런 두려워하지 않고 그 골짜기를 지날 수 있었대요. 왜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심을 믿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지중해에서 유라굴로 풍랑을 만났을 때 그 두려움에 떨고는 276명 앞에서 바로 내 곁에 계신 하나님에 대해서 그는 증언하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은 항상 하나님이 내 곁에 계신다고 믿었어요. 이처럼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임마누엘 신앙을 지닌 사람, 그 사람은 어느 누구도, 세상에 어느 누구도 감당치 못해요. 그래서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은 세상이 감당할 수 없다라고 히브리서 11장에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그런 믿음이 필요한 줄로 압니다. 불가능이라는 뜻의 단어가 있죠. impossible. impossible이라는 말에 점 하나만 찍으면 I'm possible. 나는 할 수 있다라는 말이 돼요. 어두운 글자가 있어요. 빛이라고 하는 글자는 좀 왠지 우리에게 어둠으로 느껴져요. 빛, 뭔가 짓눌리는 느낌이 들죠. 거기다 점 하나만 딱 찍으면은요, 환한 글자, 밝은 글자가 됩니다. 빛이 됩니다. 빛이. 우리가 믿음 없을 때는 부정적인 생각에 사로잡히기가 쉬워요. 근데 이제는 부정적인 생각 가운데 우리가 긍정의 믿음, 그 점 하나 딱 찍어보세요. 절망이 변하여 희망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에게 오늘 필요한 것은 믿음이에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나와 동행하신다는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늘 주일 오후 마칠 때 폐송으로 이 찬송을 부르면서 은혜를 받지 않았습니까? 그동안 불렀던 폐찬송 한번 같이 불러볼까요? 이 세상 어느 곳을 가든지, 이 세상 어느 곳을 가든지, 어디서 무엇하든지
주님과 동행할 때 기쁨 얻으리. 주님의 축복이 때론 시련의 바람 휘몰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움 없겠네. 주님과 동행하시니 주님만 찬양합니다. 주님만 의지합니다. 나의 생명 다하는 그날 나는 주와 동행하리라. 나의 생명 다하는 그날 그때까지 주님 나와 동행하리라.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이었던 프랑스의 유명한 철학자 파스칼은 그의 임종회 때 뭐라고 고백합니까? 주여 나를 버리지 아니하실 줄로 내가 믿나이다. 그런 고백을 하고 세상을 떠났어요. 감리교회 창시자였던 요한 웨슬러는 임종 때 무엇보다도 확실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 순간도 나와 함께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고백을 남기고 세상을 떠났어요. 이런 임마누엘의 신앙, 어려울 때도 가져야 될 것이고 심지어는 이 세상 떠날 때도 가져야 될 것이고 우리의 삶 속에 항상 이런 신앙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링컨 대통령은 평생의 좌우명이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면 이런 좌우명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매사에 자신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자신감의 비결을 묻는 어떤 사람에게 그는 이런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랬더니 그 기자가 또 물었어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도록 할 수가 있겠습니까? 예, 그거 간단합니다. 내가 하나님 편에 서면 하나님도 내 편이 되어 주십니다. 그런 고백을 했어요. 왜 우리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는 신앙이 자꾸만 약해집니까?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믿음으로 살지 못하고 자꾸만 세상으로 기웃거리고 죄악으로 기웃거리고 하나님과는 상관없이 삶을 살기 때문에 늘 마음이 불안해지는 거예요. 정말 이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실까? 내가 이렇게 못난 모습으로 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실까? 확신을 갖다가 마귀가 빼앗아 가버리는 거예요. 여러분이 믿음으로 사시기 바라요. 그런 확신을 회복하게 될 것입니다. 어떤 확신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확신입니다. 끝으로 이 말씀 한마디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내게 말씀하시기를 너의 가는 그 길이 평탄하리라 말씀하지 아니하셨고 또한 너를 늘 안락한 길로만 인도하겠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으나 내가 너의 길에서 항상 너를 떠나지 아니하고 버리지 아니하고 너와 함께 해주리라 약속해 주셨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평탄한 길만 약속하신 건 아니에요. 항상 안락한 길만 주시겠다 약속하지는 않으셨어요. 그러나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하는 약속을 주셨어요. 이 약속에 대한 믿음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하지요. 이 믿음 가지고 돌아갈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